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려나 했는데, 여름 되면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서울, 경기 또 대전 지방 중심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은 예측이 어려운 때입니다. 학업도 불안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일주일에 하루 가는 애들도 있고 한 달에 한 주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부모님들도 힘들고 본인들도 무척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혈서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시고,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 한 곳이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적자 가지고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이 돼야 되는데 한 개가 안 들어오면 다른 대체 업체가 없는 한은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2개, 3개 차종이 생산 중단됐고 앞으로도 여러 차종이 계속 연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지금 북한이 다시 실제로 대포의 포문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계속 얄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쓰나미와 같은 이때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다 같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군가 기둥을 발견하고 그 기둥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다면 그는 휩쓸려 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그가 손을 내밀어서 또 다른 떠밀려가는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다면 자기도 살고 그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요. 여러분, 어두울 때일수록 불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일수록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깜깜해서 도대체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때가 비로소 믿음이 필요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장부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했지만,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공부하듯이, 여러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복습도 하시고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키우는 방향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2가지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 본문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구절은 너무 잘 아시고 익숙할 것입니다만은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다시 말하지만 바라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같이 곁들여지면 그것은 내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게 소원이 있지만 믿음이 없이 소원만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일장춘몽이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소원은 있어요. 그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난 그냥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퍼요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죠. 그러나 백만장자가 된다, 난 11조를 100만 원씩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더해지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생명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익숙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두 맹인이요, 예수님을 길에서부터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 좀 뜨고 싶습니다. 자기는 못 보는 인생인데 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집에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 집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물으셨어요. 능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질문이 뭐예요?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나의 생각, 나의 믿음대로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시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게 만드시고 노예에게 이렇게 시키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의 일생인데 자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죠? 어떤 부모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너 이렇게 해.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 자녀는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네, 정말 너가 잘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거를 도와줄게, 밀어줄게.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여보세요? 맞지요? 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믿는 게 뭐냐?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리빌레이션, 다 계시되어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너무 계시지 말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소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를 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찾으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시고 그래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니까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목사로서 소원은, 명성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소원은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지요. 교회가 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나오는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인생이 복을 받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 부흥을 소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저 스스로도 너무너무 절절히 교회 부흥을 원했습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요, 제가 했던 일은 그 다음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 명성비전교회 제발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제 표현이지만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그게 저에게 절절히 맺히는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소원이 있고 믿었으니까 계속 그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점점 커지고요, 소원이 점점 확실해지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제게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9글자,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띵, 뒤통수 맞췄어요. 예, 하나님은 이제 그 순간에 그 길을 확 열어주신 거죠. 방법을 확 알려주신 것이죠. 저희는 말 그대로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모합니다. 나름대로 누가 교회 부흥 싫어하겠습니까? 전도도 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이 믿음이 더해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시기에 노력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좀 창세기를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5장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더하고 싶었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별을 보라고, 얼마나 별이 총총 많았겠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저 별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더 이 상상이 더 잘 되는 거 있죠. 이 말 이해되세요? 참 저도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저도 참 표현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믿어진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 작업인데 그게 이게 어떤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고 시점이 있어요. 어쨌든 요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보이는 땅을 자기에게 다 주실 거고 자기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을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이게 확 다가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이게 15장 5절이에요. 그래서 6절을 넘어가 보시면 15장 6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창세기 15장 6절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니?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무슨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헌물을 많이 드린 게 아닙니다. 무슨 공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이게 온전히 마음 깊숙이, 뱃속 깊숙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통하는 그 시점이 된 거죠. 할렐루야. 네. 입신에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근성이 생겼는데 노예 근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근성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괜히 했다가 야단만 맞습니다. 더 빨리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칼퇴근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게 노예 인생이고 노예 근성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네,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신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평생 아르바이트로 살겠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런 분 계십니까? 뭐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더 좋기는 믿음이 있는 아르바이트. 그럼 믿음이 있는 아르바이트는 뭡니까? 내가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지만 사장님이 되고 싶다. 내가 건물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이 분야에 뭔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꿈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일찍 출근하고 시키지 않는 일도 해보고 야단 맞아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주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논도 하고 시도도 해보는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매월 100만 원씩 11조를 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 방향으로 자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죠. 돈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보겠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허락을 안 받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일부 예배 끝나고 그 서정민이
우리 서호근 집사님 딸을 보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키가 훌쩍 컸어요. 얘가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데요.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3개월, 4개월째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표현이 뭐하지만 성공했어요. 내가 표현이 그랬어요. 키가 커 보인다 너. 아까 갈 때 그랬어요. 정말로 그 살을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오죽하면 평생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민이가 그 한 3, 4개월 만에요. 어쨌든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에요. 헌신이에요.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가 뭐 살을 빼겠다, 뭔가 원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겠다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소원은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도 있는데 엉뚱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억을 자산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소원은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뭐가 있냐? 그런데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내가 매달 100만 원씩 11조를 낼 거야 라는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지금 시절은 어려워서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결국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아들을 여기 데려가 봐도 안 되고 저기 데려가 봐도 안 되고 유명하다는 분, 용하다는 분, 돈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도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 뉘앙스가 안 될걸요, 별 수 없으실걸요, 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상당히 역정을 내신 뉘앙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망발이냐? 라고 야단을 좀 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정신을 깨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잡혀있는 아버지의 생각을 깨트려서 바꿔주셔야 되니까 역정을 일부러 내셨을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셨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부정적인 믿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아들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뉴스와 이 코로나 전국 한반도 주변의 부정적인 이 기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지금은 다 안 되는 거야, 되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병을 고칩니다. 정말 이게 아멘으로 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불가능하다는 그곳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나에게 오는 것이지, 정해진 게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미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에게는 긍정적인 미래가 나에게 실제로 찾아오는 거예요. 미완성의 미래라니까요. 내 믿음으로 그것을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했다면 이제 돈은 물론 지불을 해야 되지만 그 부동산을 이제 우리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 이고 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고 질 수도 없고, 그냥 부동산 등기부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거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 제주도에 있든 뭐 강원도에 있든 서울 어디 한켠에 있든 그는 이것만 있으면 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게 주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그거는 내 거예요. 누구도 못 가져가요. 또 카메라 찍는 거를 비유를 하시던데,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여러분 찍어 보셨나요? 그게 손맛이 좋아요. 셔터 실제로 눌러지고 누를 때 척 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소리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필름이 없이 카메라를 찍어봐요. 찍을 땐 분명히 바라보고 찍었는데 속에 필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인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찍을 때 기분 좋은 거 끝이에요. 믿음 없이 소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속에 필름이 있으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인화가 되죠. 그대로 나와요. 찍은 그대로, 보고 찍은 그대로 나와요. 그게 믿음의 필름이 있는 게 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 땅과 하늘이 맞아 떨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측을 해도 다 부정적인 기사들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래를 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아닌 거는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처럼 그냥 시간이 남아도 막 퍼져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를 찾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삽니다. 속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잠이 안 옵니다. 막 신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웃음이 막 나옵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본 사람들은, 심지어 그 밭의 주인도 밭에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냥 밭이야. 피곤한 밭, 괴로운 밭, 노동의 밭, 힘든 밭, 고통의 밭이에요. 저걸 산다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싼값에 팔아버립니다. 아이고, 그러고는 자기가 잘했다고 막 돈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금괴를 본 그 사람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요, 믿음의 눈을 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미쳤다는 소리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몇 주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방주를 크게 지어 만듭니다. 그것도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미쳤냐? 진짜 노아 미쳤다. 저 할아버지 완전히 돌았다. 그런데 홍수가 오고 사람들이 다 방주로 뛰어왔지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가면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량한 그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지만요, 지금도 황량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얼마나 더 황량했겠어요. 사람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 땅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수천 년 뒤에 어떻게 될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농협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그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땅, 뭐 이런 건물 관심도 없고 볼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옮겨야 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녀보고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됐어요. 배워봐야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이제 한 6년, 7년 전에 봤던 그 땅들과 지금 이렇게 불과 6, 7년 지났는데 엄청 바뀐 거예요. 야, 그때 거기 사놨으면,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맹지고 뭐 외통수 막히고 막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 그거를 보는 눈이 왜 없었던 거. 보는 눈이 있었으면 그때는 참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놓고 치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곡물로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있으셨다면, 이제 그것을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단계 올려주셔서 하늘과 땅이 통하게 하시는 시점이 오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듯이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압니다. 따지고 보면, 말해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예.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왔는데, 한 주간 정말 내가 소원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시고 주님 앞에서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혹시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바꾸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된 것처럼 주여 믿음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